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복음서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14절에서 28절, 제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흔히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시고 티칭,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저들을 고치시더라, 치유시키시더라, 회복시키시더라, 힐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티칭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프리칭하시고 전하시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힐링, 회복시키시더라.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며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뭐하게 여겼으나 놀랍게 여겼으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에도 좋고 그러면 될 터인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아주 고약한 말을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신 씌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누구더라? 서기관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건 은혜를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고 그러면 될 터인데, 그렇게 오해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덮어씌우더라 이게. 오히려 예수님한테 힘 있는 귀신의 힘이 불려가지고 양카 귀신, 말 못하는 거 마다하는 그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씀.
또 들어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부터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더 구하니 야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있는 건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될 텐데 끝까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는 오늘 말씀에 그 중에 누구는 그 중에 들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호사 이렇게 직책을 가지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들 있고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나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 간호사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서 그랬는데요. 사진이 이런 거예요. 방호복 입고 뭐한 방호복 입고 화투놀이한 간호사. 그 밑에 보면 할머니하고 화투가 깔려가 있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간호사가 뭐를 입고 있어요? 방호복. 제가 처음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에 보니까 사진 어떤 생각 들어요? 예? 김지수 집사님 여기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뭐 느낌 없이 나도 끼면 그 3명 치면 더 재밌는데 이런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그래 정말 생각했어요. 아따 그 간호사 참 어지간하다. 얼마나 화투를 치고 싶길래 뭐 입고 방호구 입고 그렇게 치냐. 얼마나 상대가 없길래 누구하고 할매하고 얼마나 돈에 눈이 뒤집어졌길래 할매 돈 딱 몰랐고. 예? 제목만 보고 정말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휙 넘기다가 근데 이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고 1만 명이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찬찬히 봤더니만은 그런 겁니다. 이 93세의 할머님인데 박무선 할머님인데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니까. 요양원에 자식들도 그렇게 면회가 안 됩니다.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혹은 침대에서 이렇게 생활도 못 하시는 겁니다. 떨어지면 낙상하면 다칠까 싶어서. 판단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래 드렸는데 어떻게 할머니 저 무료증을 좀 우리가 달래줄 수 있을까? 생각을 자꾸 놓치지 않게 이렇게 붙들고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리치료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놀이가 좋습니다. 근데 다른 그림은 이렇게 이제 맞춰봐도 할매가 잘 모른다 이게. 그래서 간호사가 묻습니다. 간호사 이름이 이수진인가 그렇던데. 31살이던가 나이까지 제가 봤었는데 할매 하토 칠 줄 알아요? 하토? 하토 칠 줄 알지. 무슨 하토 칠 줄 아세요? 내가 미나토도 칠 줄 알고 고스톱도 제법 쳤다 옛날에. 근데 미나토보다는 고스톱이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할매하고 이렇게 화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 같이 해주려고. 누구 올 사람도 찾을 사람도 없고 그래. 자꾸 무료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진에 대한 그림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꼿꼿하게 기다리고 있다. 할매가 느리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1만 명이 울었다. 자기 할머니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간호사들의 저 방호복 저거 이런 무겁기도 하대. 후배 목사님 딸이 그 간호사로 있는데 아빠 2달간 못 봐요. 왜 그랬냐? 이제 음압병동에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저 옷을 입고 있다는 손이 그냥 퉁퉁 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2달 일주일 만인가 휴가 받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자, 길어졌습니다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덮어씌울 수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저 사진에 저렇게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해합니다. 덮어씌우게 합니다.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 아니냐? 너 귀신 시인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너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면 또 해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 자,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아시고, 자, 생각을 하시고 마스크 끼고도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내가 여러분을 뭐 유치하게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야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하기입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읽기입니다. 진짜예요. 지금도 그 시나고그 회당에 가면 롤롤롤롤롤롤롤롤 뭐 아세르 바세르 아세르 하 디바루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낭독하고 하는 거 있어요. 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는데 입 딱 닫고 계시는 것보다는. 예.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생각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할 수 없지.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 누구를 쫓아내겠느냐? 그리고 20절,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18절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 사이에도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멘이지요? 인정하지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싸움에서는, 경기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긴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져주는 싸움도 있어요. 져줘야 되는 싸움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싸움이다? 손주하고 할배가 뭐한다? 씨름하는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가 할배한테 뭐 해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겼거든. 할배한테. 할배가 힘이 없어졌어요? 져줬어요? 아이고 해봤잖아요. 다들 뭐 했어요? 져줬어요. 여기 막 할배한테 덮이니까 막 재밌다 이거. 할배 또 한 번 하자. 버티다가 한 번씩은 할배가 이기고 도전 의욕 주려고 할배가 져주니까 재밌어가 야 이겼다. 져줘야 되는 싸움이 있고요. 여러분, 져줘야 되는 씨름도 있습니다. 져주면서 기분 좋은 씨름도 있어요.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같이 끝까지 싸워가지고 손톱 덤비고 막 핥히고 해가지고 막 이길까요? 질까요? 김창년 장로님 언젠가 다 물어봤습니다만 주로 이기는 편이에요? 지는 편이에요? 예? 비밀이라고. 대답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럼 뭐 그 공권사님한테 물어보지 뭐. 비밀도 하지 말고 져줘서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이기가 뭐 하겠어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이기보려고 덤벼봤는데 안 되더라고. 막 그럴 바에야. 그러나 양보 못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걸린 싸움입니다. 영원히 걸린 싸움입니다. 주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는데, 성도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영적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려면은 하나가 돼야 돼. 지려면은 스스로 분쟁하면 돼. 자,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뭐 내가 뭐 전투가 뭐 어떻고 전략가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의 여러분 시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라가 왜 무너졌느냐? 왕건에 의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 말에 외부적인 환경도 있습니다. 내부가 먼저 썩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500년 도 없지. 고려는 또 왜 무너졌느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어말 선초 고려 말에 그냥 그렇게 뭐 신돈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궁중부터 썩었습니다. 내부부터 그렇게 되니까 말씀입니다. 궁궐 안에서부터 분쟁하니까. 조선 500년은 또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서 뭐 하다가? 분쟁하다가 사색 당파, 뭐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뭐 북인, 남인, 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이거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뭐하느니라? 무너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안에는 너희는 하나 되어서 너희는 같이 되어서 투게더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분쟁하면, 함께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전력을 가지고도 질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가 되면, 간절하면 눈물의 승리를 일궈낼 수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데서도 간절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는. 우리는 전부 연약한 교회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뜻을 세워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족하여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말씀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해내기보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다고? 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여러분 황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뭐하느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십시오.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에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마귀 사탄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거야. 힘 있는 바알세불 사탄이 밑에 있는 쫄따구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마귀는 지극끼리 쫓아내고 쫓기고 뭐 이래가지고 밟고 승리하고 이래. 싸우더라 안 싸우더라? 안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더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말씀 뭐 있습니까? 마귀 나라가 오늘까지 있는 거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그따위로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 나라는 안 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있다요 없다요?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시대 망하는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예루살렘파, 뭐파 그냥 대가리 박치기 하고 싸우고 맨날 저야 뭐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러고.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연약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염려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많은 여러분 뭐 손들고 하고 회의하고 서로 간에 막 의견 다르고 뭐 의견 다르고 그냥 핏대 높이고 필요합니까? 그게 에너지가 됩니까? 교회에.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 황폐하여지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도 무너지게 돼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끼리 안 싸워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어떻게 부하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하냐면 그런 일은 없다 말씀. 약해도 여러분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신앙자들이 되기를, 영적인 전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느냐? 믿음이 약한 지체를 돌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로님 뭐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뭐 이제 또 대통령 뭐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있고 뭐 그래서 뭐 지금 당내 경선이다. 뭐.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정말 저게 이거는 뭐 대선에서 승리하고 뭐 떠나가지고 일단 당내에서부터 저놈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온갖 뭐 그냥 분쟁하고 뭐 끄집어내고 당에서부터 저래 싸워가지고 지금 뭐가 되겠느냐. 두 당 다, 세 당 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분쟁하면 집니다.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로는 지는 자가, 약한 자가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도와주면 됩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안 되면 용병사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오라는 숫자는 소일이라 그래가 흙을 나타내요. 사람을 뜻한다고요. 마귀는 뭘 나타내냐면 666, 예? 공중권세를 잡은 거.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예? 성삼일체 3 더하기 4,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만은 우리 위에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요, 없다요?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요, 힘세요, 마귀가 힘세요. 마귀한테 안 당해봐서 잘 몰라요. 사람은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요, 마귀가 지혜로워요. 마귀가 훨씬 우리보다 똑똑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가 너와 함께하나니라. 더 강한 자의 힘을 빌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기도 왜 합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비십시오. 도우십시오. 자연계가 여러분 이렇게 양육강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절하게 어쩌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와서 지켜주면 되는데 더 강한 놈이 와가지고 뺏어가면은 이거 뺏기지 않느냐, 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토끼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뭐냐면, 토끼는 뭐예요? 잡아먹히면 살게 돼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는 그 토끼를 뭐 하게 돼 있어요? 몰라요. 잡아먹으면 살게 돼 있어요. 호랑이한테 니는 왜 자꾸 얼마나 약한 사슴 잡아먹고 토끼 쫓아가고 잡아먹고 그러냐면은 너 태어나기로 그리 태어났다 이거예요. 토끼한테 물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래 살아남느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호랑이는 몇 개월 만에요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얻는데 우리는 한꺼번에요 10마리씩 낳아버려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식동물은 번식력이 완성이에요. 어쨌든 그게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국가 간에도 기업 간에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더 강한 기업이, 더 큰 기업이 말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전쟁이 붙었단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힘이 함께하여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귀신에게 여러분 연약합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혔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 할렐루야. 군대 귀신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그냥 소리치고 난리치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어찌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놨더니만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도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도 여러분 못 견디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 이걸 보고 놀랐다. 군대 귀신보다도 예수님 힘 있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중요한 싸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잠시 이기고 지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영원히 걸려 있어요. 영원히 forever. 천국이 걸려 있어요. 천국이. (16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우선순위였네. 영혼을 건 싸움 승리하려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애굽의 신들이 가만 안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니까 애굽에 신들 많거든요. 애굽에는 신 많아요. 깨구리도 신이고 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랬는데 태양도 신이고 막 그랬다. 애굽에 신도 있어요. 우리 영적 세계 인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밤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칠하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러나 애굽의 때 모든 장자는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뭐하고 치고 애굽의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밤엔 애굽의 신들 내가 꽁꽁 묶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꼼짝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더 힘 있는 자가 와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예레미야 4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무엇과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할 것이라? 벌할 것이라.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신하 힘, 그 다음에 애굽의 신까지 하나님께서 페널티 주겠다 이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여러분 치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은총을.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저기 교인원회에 가면은 봉사도 기도도 여러 가지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뭐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삼손의 여러분 그 육신적인 힘도, 사자를 입을 찢어버리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그 지혜의 힘을 보고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의 지혜로 너와 함께 하였구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 강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너희와 함께 승리케 해줄 터인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뭐하더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 입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계속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근데 그 마귀가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마귀들이 거할 데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의 집으로 살짝 와보니까 뭐 하더라?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더라 이거야. 이야 이거 잘 됐네 이거.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몇몇 가지 와가지고 친구 A 귀신, B 귀신 다 왔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더 뭐하게 되었느니라? 못하게 심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말씀, 왜 저래 됐지?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하게 돼가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보다 더 비참하게 돼가지고 말씀. 예를 들어 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관리를 못하였어. 영적 공백 상태, 영적 중립지대. 성경은 말합니다.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딱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니라? 천국이냐 지옥이에요. 어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교회 가는 거 반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가지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오는 것 자체가 나를 뭐 하는 거다? 반대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24장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해라? 택하라.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사울왕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엇길러 나가니까 성령이 그를 뭐 해버렸어요?
성령님이 그를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영혼이 은혜로 충만했는데 성령님이 떠나니까 텅 빈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더라?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조종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여름입니다. 예? 더위에 지칩니다. 아이고 더운데 막 교회 좀 쉬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뭐 그것도 11조는 하니까 예배 좀 빠져도 뭐, 이런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공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이 들어온다,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리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뭐가 있나이다? 당신 어머니 마리아는 복이 있겠어요. 당신 같은 자식을 키워서 뭐 이렇게도 됩니다만, 이거 유대 전성입니다. 훌륭한 그런 아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당신의 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젖을 먹인 어머니의 그 복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식으로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만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복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분쟁하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가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